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는 그 게임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어렸을 때 많이 놀았을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크지도 않는 땅인데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땅 저 땅을 그 선을 그어가면서 이 땅이 너 땅이고 이 땅이 내 땅이다. 지금 아이들은 셀폰과 이런 게임기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지만 사실 저 때는 그런 것이 없어도 하루 종일 심심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다 그렇죠? 사실 이런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이렇게 땅을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역사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조국 대한민국을 뒤돌아보면 사실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또 침범을 받은 나라죠. 그래서 작은 것, 큰 것 다 따져보면 한 900회 이상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가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많은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격을 받았으면 한 번 공격할 만도 한데 저희도 조국 대한민국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번도 일으킨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나라도 있고 땅을 잃고 주권도 잃은 그러한 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된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 이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주권도 언약궤도 다 빼앗긴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사실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많은 나라들 가운데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지냈다가 다시 모아져서 나라를 이룬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근데 이 수천 년 동안 흩어졌던 나라 중에서 1948년에 나라를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일제에서 바로 해방했던 그때 1948년에 이스라엘도 나라를 만들었죠. 이 이스라엘 역사를 흩어 지나가다 보면은 이 오늘 읽었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아닥사스당 왕은 바로 이 바사 페르시아 왕이고 기슬르월이라는 현대 달력에는 9월 달에서 11월 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했던 이 바벨론, 결국은 이 바벨론도 역시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있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 바사 제국에 있던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귀환을 허락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다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1차 귀환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4만 2천 명에서 한 5만 명 사이에 이들이 1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때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의 기초를 재건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이 바로 완성이 되었냐? 그렇지 않죠. 16년간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짓는다 하건대 주변에서 엄청난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말았어요. 그러다가 16년 이후에 이 학사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2차 기환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한 1,700명에서 5,000명 사이, 남자 수만 1,500에서 다 포함하면 5,000명 정도, 아주 작은 숫자죠. 그분들이 바로 2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바벨론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13년간을 말씀을 강론을 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느헤미야서 3차 귀환이 BC 445년에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역사적인 순서를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3가지를 든다면 바로 성전이요, 2번째는 언약궤요, 3번째가 성벽입니다. 1차 때 성전을 재건했고 2차 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했고 3차 때 바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순서적이지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차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2차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을 것만 같아 보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 고토로 돌아갔던 유대인들이 늘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능욕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침범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러한 참담한 현실, 그 현실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귀에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끝나고 나서 이제 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완전하게 깔끔하게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았는데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곳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완전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살면서 무너진 곳이 없을까? 많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고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신앙생활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굴곡을 겪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 이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라는 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말씀의 원뜻은 너가 언제 어디서 무너졌는지, 너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한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미 떨어진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떨어질 것 같은 순간이 아니라 이미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떨어졌다는 것,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뜻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기도 생활이, 말씀 생활이 좀 식어졌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모든 삶의 기준에서 이미 떨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 모든 원인을 성경을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바로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열심도 있었고 인내함도 있었고 수고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께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감사할 일이 많으면 정말 감사를 쉽게 합니다. 그죠?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조그만 것에서부터 은혜가 흘러갑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늘 기쁘고 또 그 사랑을 통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사소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쿠션이라고 그러죠. 날카로움이 없으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흡수할 수 있는 흡수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은혜가 메마르잖아요. 은혜가 사라지면 조그만 것에서도 사소한 것에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섭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감정의 무너짐이 아니요 제사의 무너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멀리 떠나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고, 고통이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성해졌게 되어지고 그리고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하는 그 경외함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진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 이런 현실들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택한 것은 바로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참담한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슬퍼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수일 동안 주야로 밤새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다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갔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정말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것을 해결하고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문제를 제기하고 뭐가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미 수상궁에서 살고 있는 그 형편을 보면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 왕이지만 신임을 얻는 술관원장이 되어진 마음껏 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부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마음 편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그 마음을 붙잡습니다.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을 해 라고 치부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과 그 고통은 곧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이다. 그들의 죄는 곧 나의 죄요. 그들의 조상의 죄는 곧 나의 조상의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택한 것은 바로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도 그가 시도한 것은 정치적인 행보가 아닙니다. 벽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증거합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 우리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느헤미야서 1장 6절 7절 말씀 동일하게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하고 읽다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단지 입술로만 회개하고 자복하고 입술로만 회개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이 이 기도 속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 기도를 읽다 보면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확신으로 여호와께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 종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셨고 또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돌아와 순종을 하면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9절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뭐하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도 기억을 하는데 당신은 분명히 기억하실 것 아닙니까? 비록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경외함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 회개하고 자복한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당신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에 꼼짝 못하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밀 때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시편 89편 34절 35절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망령되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 모습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확신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온전케 하시며 회복시킬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생활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기도를 그냥 내뱉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실제 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무너졌지만 지금 회파되어져 있지만 다시 우리를 세워주소서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 정말 마지막 그 끝까지 갔을 때에 이런 기도가 튀어나옵니다. 주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라고 끝자락에 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은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지막 끝자락까지 가지 아니하고도 자신의 그 모든 삶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어떤 순간에도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그런 기도는요, 허망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로 살아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저는 무너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신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무너진 곳이 있고 여러분들도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너졌다고, 넘어졌다고 그 무너진 것을 아픔으로 그냥 여기면서 내팽겨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서 나를 일으켜 주소서, 나를 세워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것은 성벽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땅은 짓밟힘을 당했고 성벽은 무너졌고 주변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황폐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또 그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했듯이 역대에 무너져 있는 그 기초를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할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일으켰었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무너진 말씀의 언약을 회복시키셨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벽의 재건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삶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은 오늘도 주를 위하여서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보수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참담한 소식과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수상공에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수상공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편한 그리고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가 탁월해서 수상공의 술관원장이 되었다, 그것도 아니죠. 이 느헤미야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수상공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참담한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자복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이런 수상공에 있으면서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 자리,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그 자리구나. 내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내 자신을, 내 목적을, 내 인생의 모든 성공에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곳까지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그 기도는 바로 그의 눈물의 기도가 되었고, 그 눈물은 그의 부담이 되었고, 그 거룩한 부담은 결국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그 사명을 위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길을 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갖지 않는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신 부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이 왜 부담감으로 느껴지냐? 왜 하나님 부담감으로 느껴집니까? 근데 거룩한 주님의 부담감은, 사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암담한 사실을 듣고 수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유대로 돌아간 것은 4개월 후입니다. 그 수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는 이 마음이 지워질까? 만약에 이렇게 그냥 단순한 감정의 문제였으면 그 마음은 그냥 쉽게 지워졌을 거예요. 그냥 한번 눈물 찍 흘리고 없어질 건데, 근데 끊임없이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거룩한 부담과 눈물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느헤미야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성경을 읽다 보면 느헤미야처럼 이 하만의 이 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옮겨놓은 것,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어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제 특별한 위치에 가면 특별한 일을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당신의 일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리가 합당치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옮길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꿋꿋이 작은 일이라도 내게 맡겨진 사명이기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를 무너진 것과 쓰러진 것과 해파되어진 것을 보수하는 자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그런 부르심에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자신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로 보수할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위해서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도 모르는 여러분을 위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거, 아마 여러분 평생 모르며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의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한 그런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자,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보수할 자로 세우심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당신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다면, 부르신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는 자로, 보수하는 자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주님의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느헤미야서 2장 7절 말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